하나님께서 시간을 끊어서 줬다 그랬잖아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또 24시간이 또 7개가 모이면은 한 주간, 그리고 또 하루가 또 30개 혹은 31개가 모이면 한 달, 그러면서 한 달씩 딱딱 끊어져. 1년 365일 탁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새해가 딱 밝아오면은 그러면 그래, 올해부터는 잘해야지. 그런 마음 생기지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면 좀 생각을 조금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요. 하루 중에도 그러죠. 하루도 내가 오늘 하루 참 잘 살 수도 있고 좀 못 살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은 하룻밤 딱 지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 그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지. 그런 다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생각에서 오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죠.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이 생각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보는 것도 결정되어지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결정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멋만 보인다. 그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지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하는 분은 사람들을 볼 때 머리카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항상 머리만, 아이고 저 머리 볶아야 되겠는데 저 사람은 안 볶고 그냥 제가 쭉쭉 뻗어 갖고 있다. 그러고, 아이 저 사람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겠다. 머리를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저 머리카락 좀 자를 때가 됐는데 저 안 자르고 있구만. 내가 데려다가 내가 잘라줘야 되겠구나. 이제 머리카락을 보는. 만약에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꾸 저 옷을 또 보는 거죠. 저 스타일이 안 맞는데, 우리 집에 어떤 옷을 걸쳐 입으면 저 사람 좀 맞겠는데, 자꾸 옷을 생각. 신발하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자꾸 사람 보는데 땅바닥 보고 저 사람 신발, 왜 저런 사람은 신발을 저렇게 신나? 저 걸음걸이가 저러니까 저 뒤축이 한쪽만 다 닳지다라. 뭐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보이는 거지요. 자꾸 우리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란한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혹은 보는 것이 결정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내가 뭘 보느냐에 의해서 그의 생각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게 텔레비전에서 광고 카피가 막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라면 선전을 하면서 말이죠. 라면을 선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확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저 라면 사다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라면 한 번 먹은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먹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게 자꾸 NG가 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게 먹는가, 그걸 보면 자꾸 보다 보면은 라면은 농심. 이거 참, 거기서 뭐 받은 거 없는데 삼양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라면은 나온다. 왜? 자꾸 눈에 보니까, 보거나 자꾸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돼. 약국에 가가지고 머리 아픈 약, 머리 안 아픈 약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보린 주세요. 왜? 들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자꾸 눈에 보면은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는 것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보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뱀이 와가지고 야야 너 선악과 봤냐? 야 선악과 그 따먹어도 되잖아. 그 따먹으면 괜찮은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왜? 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아, 너 안 죽어. 그 말 듣고는요, 그 선악과를 탁 쳐다봤어. 봤어요. 봤어. 보니까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저 내가 지금까지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보는 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사람의 유혹은 일단 눈으로 옵니다. 이게 자꾸 아이 쇼핑하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게 막 하잖아요. 보기만 하고 오나요? 보면 먹고 싶고, 보면 갖고 싶고, 보면 사고 싶고, 그러지요, 여러분. 결국 아이 쇼핑하러 갔다가 다 사갖고 오잖아. 넘어간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축복도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축복도 보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 전에 먼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아이고, 왜 하나님 밤중에 불러내나요? 아브라함아, 너 이리 좀 나와봐라. 예. 밖에 나갔어요. 너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 쳐다. 뭐 보이냐? 뭐 보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별들 보이네요. 별들. 아, 그러냐? 별 보이냐? 예, 별 초롱초롱하게 보입니다. 그래, 별이 몇 개냐? 별 많은데요. 세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을 아이고 하나님, 별이 너무 많네요. 못 세겠네요. 그러냐?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우리 자손을 많아지게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아이가 없는데, 그런데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꿈을 갖는 거지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닷가로 끌어냈어요. 아브라함아, 그 바닷가에 뭐가 있냐? 모래가 많구만요. 그래, 모래가 많냐? 그 모래알 좀 세봐라. 참 하나님, 무슨 말? 모래를 어떻게 세요? 내가 너의 후손을 좀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볼 때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 이것이 곧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뭐냐?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그 인물이 되어진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여지는, 그게 곧 비전이에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요?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얼마나 미워했던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배가 다른 형들이지. 그 잘 안 되니까 그 동생을 갖다가 인신매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현재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죠. 아프리카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거기 가서 또 사는데, 그래도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또 살다 보면 적응이 돼요.
그곳에서 그 보디바라라고 하는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요 또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 낙간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고 왜 이렇게 일들이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가 어렸을 적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 있었거든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보여줬는데 꿈이 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꿈입니까? 이 세상에 해가 나를 향해 절을 한다니까. 하늘의 달이 나를 향해 절을 해. 이게 보통 꿈입니까?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해. 이 꿈을 붙잡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어느 날 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이 꿈,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뎌낼 수 있었어요. 꿈, 비전을 가져야 된다. 2019년도 이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예수가 오고 있다. 하나님께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환상 중에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 자기 위에 형님들이 7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막내 8째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특별히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서 왕이 난다. 왕이 나. 대단한. 그런데 왕이 난다. 그런데 형님들을 다 뒤로 하고 마지막 자기를 붙잡고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딱 붓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네가 이제부터 왕이다. 그 말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비전, 환상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 나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왕이 된다. 20년 만에 진짜 왕이 되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앞에 쭉 나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죠. 여러분들 이 축복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그것이 곧 꿈이요.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왜? 내가 지금 기도를 받았거든. 이것이 믿음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 형을 제치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축복 기도를 쟁취를 하잖아요. 쟁취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야곱이 왜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애썼어요? 이것이 그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그리고 이 기도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비전, 나의 장래, 미래의 모습, 축복받은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비전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희미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거든. 오히려 더 힘들게 됐거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 그래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는 막막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 캄캄한 지금같이 전기불이 있고 도로가 나 있고 이게 아니라 4,000년 전 그냥 집을 나와서 그냥 망망한 곳에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막막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비전이 희미해졌어요. 다시 붙잡고 다시 걸어가서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미해질 때, 비전과 꿈이 희미해질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오고 있다. 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지요.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 중에 소리를 들었잖아요. 무슨 소리를 들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들리지 않아. 자기가 들었어요.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지금 3년 동안 흉년이야. 완전히 메말랐어. 완전히 먼지만 퍽퍽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엊그제 엘리야가 막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는커녕 오히려 불이 내려와 버렸어. 불. 아니 그렇잖아도 그냥 온 세상이 가뭄이고 흉년이고 그냥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있는 물까지 다 핥다가 습기 다 끌고 올라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큰 빗소리가 또 비가 온대. 그런데 진짜 그 빗소리 그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보여져야 될 것이 보이는, 비전이 보이는, 꿈이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이죠, 그렇게 집에서 나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진짜 그를 지켜줘서 축복해 줘가지고 20년 만에 진짜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의 고향 집으로 금이 환영하고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자기 20년 전에 그 형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너 이놈 오기만 해봐라.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칼을 갈고 있으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동생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야곱이 알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 일어났더니 이게 다리가 아파가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저기 동편에서 분이엘의 태양이 쫙 떠오르고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햇볕을 받으면서 형을 만나러 갔는데 그 형의 마음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싹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녹여주니까 둘이가 탁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동생은 형님을 부둥켜 안고 형님 하고 울고, 형님은 또 동생을 끌어안고 아우야 고생 많이 했지.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그때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는 야복강 노릇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일이 쫙, 이게 얹혔던 것이 쫙 풀리니까 너무 편안해. 아이고 좋다 하고 나자지만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따가 그 세겜 땅이라는 곳,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지난날에 약속했던 것이 있거든요. 베델로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다가 자기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 동네는 뭐가 있나? 그리고 시장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음란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세겜의 청년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강간을 당해요. 뭐 하다가 음란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쳐다보다가 그랬어. 여러분, 보는 걸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세속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보고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좀 어렵더라도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지 마세요. 어려운 것 보지 마세요. 안 되는 것 보지 마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으로 전진도 못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죽었다 죽었어. 죽을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봐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넘실거리는 문제 홍해바다를 보지 말고 문제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봐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좀 있어라. 자꾸 원망하고 자꾸 이상한 말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다 같이 함께 보죠.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응답을 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나 이때는요, 꼭 보라. 그 말씀을 많이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면서 처음에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보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떠나고 난 후에 허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네가 본 것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보라. 뭘 볼 거냐? 그 말이죠. 보는 것을 잘 보라. 예수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발음을 잘 못하면 예수가 돼요. 예수가 오고 있다. 예수가 오고 있다. 괜찮아요. 예수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9년 새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